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죽음의 일주일이 시작이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종려주일,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는데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지키는 종려주일이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하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죠. 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항상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돼요. 왜 예수님이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는가? 또 하나, 전혀 일면식이 없는 나귀 새끼 주인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요구할 때에 순순히 그 요구에 응하게 돼요. 왜 이렇게 주인이 순순히 제자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까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맨 오른쪽에 보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영어로 베타니라고 써 있죠. 이 베다니를 거쳐서 지금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산을 넘어서 벳바게를 통해서 검은색 선으로 쭉 그어져 있는 것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길이에요. 자, 사진 2장을 보면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지금도 습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이제 판결의 골짜기, 데스밸리라고 해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공동묘지예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우리가 보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구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동쪽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해서 동쪽 문을 바라보던 이 기드론 골짜기에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죠.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곧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다 예루살렘이라는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7절에 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행동이나 이 행동에 반응하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먼저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요, 보통 승리자의 모습은 흰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해서 입성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자의 모습이라면 반드시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의 승리자들은요, 심지어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이단의 교주 이만희도 우리나라의 대표 이단 교주들이 다 공통적으로 뭘 탔냐 하면 흰말을 탔어요. 승리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흰말을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번도 탄 적이 없고 또 아무도 그렇게 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약 5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오면 그분은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단순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나귀 새끼인가라는 거예요. 하필 왜 나귀 새끼인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죽음의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오직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나귀 새끼를 탄 사람이 없어요. 나귀 새끼를 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타신 적이 없고 아무도 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계신 거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했을 때에 나귀 새끼를 아무렇지 않게 내어준 이 주인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은 주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귀 새끼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제자들이 남의 나귀 새끼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요, 아무 말도 없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여러분의 차를 막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내 차 가져갑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당신 차 좀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누가 자신이 아끼는 차를 남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선뜻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이 제자들의 요구에 선뜻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나귀는 엄청 귀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귀 새끼 하니까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동물입니다. 이 나귀 한 마리가 있으면 당시에는요, 부자예요. 왜 부자냐 하면 이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좀 크면 이 나귀를 통해서 운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이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짐을 실어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귀 한 마리 있으면 굉장히 부자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의 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마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소 한 마리가 몇백만 원씩 했잖아요. 그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자식 대학 보낸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한 110몇만 원씩 했던 시절이에요. 그때 대학 학비가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아무나 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소 있다 그러면 우리 집 좀 잘 산다. 좀 부자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나귀 새끼는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나귀 새끼를 아무렇지 않게 주인이 제자들에게 선뜻 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승리자의 모습인 흰말을 타고 입성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앞뒤에서 이렇게 외치죠. 9절 10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이 기대하던 다윗의 강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도취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흥분의 도가니 속에 11절은 이렇게 갑자기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 분위기로 보아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조용히 끝이 나고 맙니다. 호산나 외치던 열강과 수많은 군중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특히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불의에 가득 차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엎어요. 바로 잡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바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곧 이어서 12절 찾으셨나요? 네,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어디로 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엎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열광하는 무리들은 다 사라지고 조용히 예수님이 홀로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독 마가는 예수님이 영원한 패배자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11절은 마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하는 죽음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홀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예수님의 그 비통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가 곧 당신이 죽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에 도취되어 있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낸 하루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루와 똑같이
끝이 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도 때가 이미 저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인생을 산 인물이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보잘것없이 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도 이 죽음이라는 것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조금 빨리 가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가거나 그것 차이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이라는 인생의 종착지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가 이미 저물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연연하며 살았던 물질도 죽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죽음이 우리에게, 물질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죽는 순간 내가 가진 것 다 사라지고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영원할 것 같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죽음 앞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요.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갑질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자신이 그 자리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위치에 오르든지 간에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준 이 주인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가진 것 절대 네 것이 아니야.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다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으시고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사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음 앞에 서는 순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꿈입니다. 라는 설교로 잘 알려진, 지금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은 미국의 알라바마 버스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자 흑인들과 함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전개합니다. 5만 명이 넘는 이 알라바마의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녀요. 차가 있는 흑인들은 카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간에 걸친 운동 끝에 결국 로자 파크스는 풀려나게 되고, 흑인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체포되는 이 법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게 돼요. 이 이후에도 목사님은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인권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일부 가격파 흑인들을요, 어르고 달래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 결과 이 1964년이죠.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1968년 4월 4일이죠. 가격파 백인 단체 인물인 제임스 얼레이에 의해서 39살 나이에 두 자녀와 아내를 두고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당하기 전 수많은 협박 속에서 목사님이 마지막 이런 설교를 해요. 설교가 좀 긴데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과 그 밖에 많은 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는 무섭고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저녁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리라는 것을 오늘 저녁 저는 대단히 행복합니다. 제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눈은 오로지 다시 이 땅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음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세상의 금이나 은과 같은 물질, 심지어 나무나 풀과 같은 우상은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에 다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